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얻은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이 사람마다 먼저 도운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네. 변화하길 원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우리는 다 변화하길 원해요. 근데 변화의 동력을 자꾸만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화할 수 있는 그 힘, 근본적인 힘을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서 찾으려고 하고 또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고 또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남편이 잘해주면 행복할 거야. 아내가 잘해주면 뭔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변화의 동력, 그 에너지를 사람이나 환경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사도 성도들이 변화될 수 있는 동력이 아닙니다. 누구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성령의 역사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착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굉장히 예리한 줄 알고 착각합니다. 예수 밖에서는 다 꽝이더라. 네, 아무 소용이 없더라. 그러니까 왜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너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 너 죽어야 돼. 네가 죽어야 내가 살아. 생각해 보세요.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잘 믿고 섬기고 그분의 힘으로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폭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폭이 얼마만큼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의 존재에 대한 폭이 내 안에서 내 마음 가운데서 얼마만큼 그 폭이 넓으냐 아니면 좁으냐에 따라 가지고 내 믿음의 수준도 신앙의 수준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영원성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만물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근원이라고 하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 그냥 나에게 내가 그냥 좀 잘 되면 좋겠고 내가 뭔가 좀 회복되면 좋겠고 내 뜻대로 되면 좋겠고 되지 않습니다. 왜?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방향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려면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에? 잠자는 사람도 안 움직여. 심장이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해야 돼요. 심장. 어떻게 보면 우리 에너지의 육체 에너지의 동력이 뭐냐? 심장에서 나오지, 그죠? 그러니까 심장이 피를 다 보내주시고
그 영양분이 피를 통해서 온몸으로 다 퍼집니다. 심장이 다 밀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몸을 순환시키는 동력이 뭐 어디에 있나? 심장에 있단 말이에요. 심장이 딱 멎으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 딱 순간 죽었을 때 뭐부터 해요? 심폐소생술 하잖아요. 심장이 먼저 뛰게 하잖아요. 그렇듯 교회도요. 교회 생명력도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영혼들 속에서 그 삶 속에서 진짜 생명력이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 그 사람의 신앙생활 속에서 뭘 하는지를 보면 안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기독교가 침체될 때에 붕 뛰던 교회들은 뭐냐?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교회만이 부흥되더라. 전도는 교회에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포맷 하는 기간에 전도도 하지 말라고 하고, 근데 아직도 이 포맷에 대한 의미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포맷은 여러분요, 그 전체적인 것도 있지만 여러분 각자 개개인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자기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간혹 보여. 아닙니다. 아니, 나는 아니지. 나는 아니지. 그게 네가 대상이다 이거예요. 나는 아니지 하는 그것이 대상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가 굉장히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컨퍼런스 그 명절 집회 끝난 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직분도 바뀌게 될 거고요. 팀들도 다 해체해가지고 다시 조성하게 될 겁니다. 감나무 밑에서 홍시 떨어지고 입 벌리고 홍시 떨어지면 기다리는 것은 성도의 자세가 전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요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둘 것이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것이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주님 말씀처럼 심고 거두는 일이에요. 많이 심어보세요. 그럼 심고 난 다음에 나도 기다리면 계속. 그래서 어느 정점이 되면 심고 전에 심었던 건 이때 거두고, 그럼 계속 어느 정점이 딱 되었을 때는 심고 거두고 심고, 그게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복음의 씨 뿌리는 거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이런 거 멈추지 않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은요, 여러분요,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는요,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때는 어떤 대상 없이 그냥 풍랑에만 명령했어요. 광풍에 명령했을 때 광풍도 풍랑이 잔잔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은 누군가는 그 예수님의 이적을 이끌어내는 대상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적이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충성하는 충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끌어냈고, 어떤 사람은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끌어냈고, 어떤 우리가 어떤 움직임이, 주님 앞에 움직임이 있을 때 주님 그걸 사용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고귀한 충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고귀한 충성. 그 충성과 순종이 있을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본문은 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무슨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좀 헷갈리지. 물로 포도주 된 사건이지. 근데 뭐냐? 첫 번째 베푸신 이적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근데 왜 첫 번째 이적을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물로 왜 포도주를 만들었을까? 그냥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포도를 찾아보면 그냥 포도주요. 이 의미가. 근데요,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이 포도주라고 하는 의미가 킬라포라고 해가지고요.
뜻이 뭐냐? 파멸하다, 쇠하다 이런 뜻이세요. 그 뿌리를 찾아보니까 칼라라고 하는 건데 결심하다, 다하다, 결정하다, 끝나다 막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도주 잘못 마시면 끝나는 거예요. 또 거기 결심하다, 결정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끊고자 하려면 결심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이 왜 이 포도주를 참 이적으로 물론 포도를 만들었을까? 예수님 포도주를 그 잔을 드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잔은 뭐라 그랬어요? 내 피다. 이 상징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이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표적이다. 표적은 영어로 보니까 사인이라고 해요. 사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은요, 이 이적의 예찬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보면 하나님의 이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인간은 생각도 못하는 일들을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는 거? 우린 예수 믿기 전에 구원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 알고 나니까 구원이 확실히 뭔지 알게 되고, 그 구원의 깊이와 구원의 의미와 구원의 넓이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병을 낫게 하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잘못 긴 데를 돌아서서 제대로 길을 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성경은 온통 아주 이적에 관한 내용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귀신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귀신 쫓지도 않고 하는 목사님들이 귀신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니까 다 귀신 얘기더라 이거예요. 모를 때는, 깨어있지 않을 때는 귀신이라는 단어 읽으면서도 이 단어에 대해서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깨어있어야 성경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고는 말씀이 절대 눈에 안 들어옵니다. 눈을 보면 안다니까. 눈을 보면 안다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고 깨닫고 있느냐, 열심히 귀로는 막 흡수하고 있는데 안 깨달아져. 안 깨달아져.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깨뚱깨뚱해요. 자기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세상은요 절대 하나님 안 믿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 가서 병 묻혀서 세상 사람들 얘기하면은요, 그래 하고 별로 관심 없잖아. 그렇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늘 교회 갔더니 어떤 분한테 이렇게 안수받고 했는데 병이 오지 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가 솔깃해요. 가고 싶다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암에서 고쳤다, 뭐해서 고쳤다 해도요,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병원에 가서 암을 고쳤어. 어떤 병원 의사가 이 사람이 참 유명해.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게 솔깃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의사 대단해. 그 의사 만나려면 예약해야 되고, 진짜 1년도 더 기다려야 되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기다릴 필요가 없어. 내 마음만 열면 주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만 열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전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항상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그렇다고 주님이 이 진료비도 받는 것도 아니고. 요즘은요, 의사들 상담해서 상담 1시간에 10만 원씩도 달라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상담해줬다고도 이 상담비 받는 거 봤습니까? 우린 하나님의 은혜를 막 누리고 가는 인생들이에요. 할렐루야. 옛날에 어떤 분이 그 남매하고 자기 아내하고 우리 교회 네 가족이 왔었는데 1년에 의료보험을 적용해서 1년에
의료보험료,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 내는데 한 5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병원 다니는 거예요. 병원. 교회 와서 은혜 받고 나서 병원을 딱 끊었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근데 세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으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고, 예수의 안에 들어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타낸 이적을 믿고 교회로 돌아온다면 참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만 해야 된다. 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게 됐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여러 가지 내용. 모세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함이 큰 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모세도 승질 있는 사람이에요. 모세도 칼칼한 사람이에요. 근데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요, 가끔 얘기하잖아요. 야생마를 잡아다가 훈련시켜서 주인이 딱 타고 가 하면 가고, 서 하면 서고, 좌회전하면 좌회전하고, 의전하면 의전하고,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게 뭐냐? 주님이 야, 너 그거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게 온유함이에요. 너 그거 말하지 마 그러면 말 안 하는 게 온유함이라고요. 말하지 마 했는데도 속에서는 자꾸만 말을 하고 싶어. 자꾸 말하고, 그래서 자기 것을 붙여서 또 얘기해요. 그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오해가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만 좀 좋은데 다른 사람까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온유하길 원했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한다 그랬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온유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만 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온유했다는 것은 주님 말씀 앞에 모세는 그냥 깜빡한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교제를 깊이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너무나 죄를 범해가지고 했을 때, 야, 내가 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여버리겠다니까 모세 하나님 앞에 쫄르잖아요. 아이, 주님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자기 이름까지도 주님 앞에 다 걸고서 주님께 요청한 거예요.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돌이키게 한 자가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못 돌이키게 했어요. 좀 더 숫자가 내려갔다면 혹시 몰랐을 거예요. 근데 10명에서 딱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몇 명이었어요? 몇 명이었어요? 의인이 몇 명이었어요? 3명밖에, 3명. 롯의 아내는 의인이 아니었어요. 그게 3명까지 내려갔으면 아마 좀 살려주셨을지도 몰라. 근데 이 모세는 진짜 자기 생명, 자기 이름을 진짜 하나님의 그 책에서 지워달라고 할 정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한 거죠. 그게 매달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아멘입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매달려 보세요.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주님의 마음을 좀 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주님의 마음을 좀 찾는. 할렐루야.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누가 도울 자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밤마다 재판장한테 쫓아가 문 열고 다 두드리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애를 씁니다. 그 재판장이 하도 귀찮아가지고 그 과부의 청을 들어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겠느냐라고 하시죠. 그죠?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내 가슴을 찢어서 내놓고 그런 기도를 주님이 귀히 여기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네게 응답하겠고 그 비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으라. 내가 너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그런 하나님의 이적을 맛보느냐 이거예요. 이적은 여러분 초신앙 때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에 딱 이적 맛보다가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맛보는 이적은 세월이 갈수록 더 강해지고 더 큰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발전이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럼 누가 이적을 맛보냐? 하나님께 붙들린 자만 이적을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만 이적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요, 제자들이 배 타고 막 갈 때 풍랑이 일어나죠. 근데 저 멀리 바다에 흰 어떤 한 존재가 나타나요. 유령이다 그러죠. 유령이다 그러죠. 이게 지금 내니 두려워 말라. 항상 베드로가 촐싹거려, 그지?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로 걸어오게 하소서.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뱃사람이에요. 뱃사람. 어렸을 때부터 아주 배에서 자란 사람이요. 어부요. 밤에 바다 물이 얼마나 시커먼지를 알고 얼마나 그러니까 막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들 밤바다 봤죠, 그죠? 뭐 막 빨려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그죠? 더군다나 배를 타고 밤에 샥 한번 바다 보세요. 확 누가 끄집어낼 것 같고. 근데 그 바다에 주님 앞에 나오네.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을 걸어오게 하소서. 바다를 걸어오게 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 베드로가 지금 제정신이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 그 말씀에 베드로 완전히 맛이 간 거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주님 말씀에 빠져야지 누구에 빠져? 주님 말씀에 빠지니까 바다에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 하니까 베드로 그냥 걸어가잖아요. 주님 보고 주님 말씀에 탁 듣고 주님 보고 갈 때는 안 빠지는데 환영 딱 보니까 빠져들어가잖아요. 소리치잖아요.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확 빠져들어가는데 서서히 빠져들어가. 그냥 바다를 진짜 아스팔트처럼 걷어가다가 의심하는 순간, 환경을 보는 순간 발목이 잠기네, 정강이가 잠기네, 무릎이 잠기네. 그림 보니까 허리까지 잠겼더라고. 어떤 그림 보니까 소리치지요.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세요. 그때의 베드로의 마음이. 반은 주님께 있고 반은 지금 바닷속에 있어. 왜?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지만 바다의 위험, 바다의 그 무시무시한 그 위험 앞에 지금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님밖에 없잖아요. 살려달라고. 그 주님의 그 따뜻한 손길, 그 부드러운 손길, 그리고 강력한 손길이 딱 잡아주는 순간 살았다. 주님 손 잡으세요. 주님 손에 내 손을 포개고 주님 손 잡으시면 끝나는 거야. 그럼 뭐라 그래 주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냐? 결국 모든 것은 뭐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다. 믿음의 문제라 이거예요. 내 언어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라 이거예요. 내 행동의 문제도 믿음의 문제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이 뭐냐? 네 믿음이 뭐냐고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을 때는 너무 좋아하잖아요. 막 주님 조금만 환경이 자기 생각 안 맞으면 확 돌아지는 게 인간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훈련되어 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주님으로만 행복하고 주님으로만 기뻐하고 주님으로만 넉넉해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오늘요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제자들도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습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마리아가 먼저 갔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요. 그 가정은 그 혼인집 가정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해서 그 집이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의 가정에 진짜 예수님을 매일매일 초청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인생에 예수님을 초청해라.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을 초청해라. 이게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계속 구해라. 할렐루야.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도 또 뭐 진짜 낮에도 수시로 성령의 임재를 계속 구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럼 더 좀 쭉 뒤로 가서 11절에 보면은요,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 표적을 아까 얘기했죠. 영어 성경의 표적을 사인이라고 하는데 표시라는 거야, 표시. 그렇다면 뭐냐? 본문의 이적에는 어떤 표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그 물로 포도를 만든 이 사건에는 주님이 뭔가 주시려고 뭔가 점 찍어 놓으신 표시해 놓은 게 있다 이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성경은요 때로는 상징들로서 주님이 말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상징. 그러니까 광야에 불뱀에 물린 자들이 그 모세에게 주님 명하셔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로 그 동산에다가 꽂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뱀에 물린 자들이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낫는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노뱀이 누구를 상징해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금조대가 있어요. 이 금조대는 뭐냐? 밝히는 거잖아요. 이걸 지금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은요 상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좀 알아야 된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장에는 유대교 있어요. 유대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유대교가 있는데 유대교의 실패에 대해서 사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요 여러 번 사인을 유대인들에게 사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거를 알아차지지 못해요. 요한복음 1장 2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심지어는 지금 얘기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는데 그가 메시아다. 근데 너희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누구만 알았어요? 누구만 알았어요? 침례 요한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만 깨닫게 해주실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을 통해서 계속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알 수 있도록.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했을 때에 2명이 예수님을 따라, 요한의 제자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확산시켜 주는 거예요. 확장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그러죠. 그죠? 예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천하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오셨어. 인간의 주인이 예수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오셨는데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하는 얘기는 너희들은 영적으로도 전혀 모르는구나.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므로 축복합니다. 다른 걸로 채워줄 수가 없다니까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시면 여러분요 주님만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내 심령을 채워줄 수 있고 주님만이 허한 가슴을 채워줄 수 있고 주님만이 여러분요 아픈 가슴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주님만이 여러분요 모든 걸 채워주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못 채웁니다. 어떻게 채워요? 여러분들은 또 누구를 채워줄 수 있습니까? 와봐 내가 다 해줄게. 해주긴 뭘 다 해줘? 어떻게 다 해줘? 엄마가 애기들한테 먹여주고 입혀주고 딱 씻어주는 거 다 해주지. 애가 커가지고 그 마음 다 채워주면 못 채워주죠.
오늘 아까 얘기했죠. 오늘 그 본문에서 말하는 포도주의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시편 104편 그 15절에 보면은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주가 진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 순간은 기쁘게 하죠, 그죠? 근데 아까 이 포도주 의미에 뭐라 그랬어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냐? 이 포도주를 주님이 들고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내 피다. 내 피다. 이 상징성을 가지고 여러분 듣길 바랍니다. 그걸 지금 그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자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돌 항아리가 있었죠. 돌 항아리 몇 개? 6개. 주일학교 성경 공부 시간에 시험 칠 때 이런 거 나오네. 그러니까 여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결례에 따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죄를 정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 물에다가 뭐 씻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결례를 행하는, 의식을 행하는 그런 항아리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 텅 비었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결례 의식을 가지고는 죄악을 씻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기쁨도 없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정결케 하는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다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물을 부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셔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집이 포도주가,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은 무슨 잔치할 때 연회를 책임지고, 지금 뭐 어떤 매니저를 얘기할 수 있겠지, 그죠? 뭐 호텔에 가면 지배인, 지배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배인이 다, 그러니까 뭐 물건 같은 거 체크하고, 없는 거 있으면 또 사람들 시켜서 갖다 보충해 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연회장입니다. 근데 연회장에 와서 얘기하지 않고, 마리아가 와가지고 예수한테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전혀 엉뚱한 대답하시죠? 가끔은 예수님이 꼭 사이코 같은 그런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성경 읽어보면은요, 그렇게 이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 보면. 근데 또 마리아는 또 뭐예요? 마리아는 그 말에 또 개의치 않고도 뭐라고 그러냐? 하인들에게, 야,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 이게 뭔가 좀 이 텔레파시가 통한 건가? 그렇잖아요. 이 텔레파시가 좀 통한 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하인들에게, 야, 여기에 물을 채워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열심히 낑낑거리고 돌 항아리 6개에다가 딱 물을 꽉꽉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야, 이거 떠다가 연회장에다 줘. 하인들은 물 떠다 붓고 물 떠다 주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죠? 근데 그 떠다 붓고 떠다 주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그냥 다 바꿔놓으신 거죠.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예수님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낑낑거려 애쓰고 힘들고 막 땀 삐질삐질 흘린 것을 하인들이 했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시각을 볼 때는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인들이죠.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물로 포도를 바꾸시는 진짜 동력이 예수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에너지, 주님의 능력으로 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뭔가 막 헌신하고 중사하고 내가 막 노력해서 그렇게 해서 변화된다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 잊지 않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좀 만들어가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땀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하인들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그냥 움직여야 돼요. 그냥 주님 말씀에 따라서 땀 삐질삐질 흘리고 충성하세요.
헌신하세요. 순종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야. 그러나 진짜 바꿔주시고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다. 근데 하인들이 야, 우리가 했어. 그럴 수 있어요. 하인들 물 떠다 줬으니까, 물 떠다 부었고 물 떠다 줬으니까 자기들 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하신 걸 가서 지가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온다. 이게 보통 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멘. 네? 무익한 종이 할 일 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의 행동에 우리는 주목해볼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요, 유대교가 할 수 없었던 거, 이것은 주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뭐냐, 유대교에서는요, 정결케 할 수 있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정결케 하려고 애썼어. 근데 뭐냐, 쉽게 말하면 안 꼽는 찐빵이야. 핵심은 없고 다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율법이 그거 아닙니까? 보세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그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라고 나라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유월절 지키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뭐예요? 이사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하고 가는데도 허전해. 뭔가 채워지지 않았어. 그래서 성경을 또 읽어. 이사야 성경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딱 감동하셔서 야, 가라. 병 못하고 가는데 어떻게 걸어서 쫓아가. 주님이 축지법 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당신이 읽는 게 무엇이냐 하느냐. 도대체 난 모르겠다. 그래서 함께 병거에 타고서 이사야 성경에 나온 예수에 대해서 쭉 설명해주고 복음을 설명했을 때 딱 가다가 물이 있음을 보고 이 네시가 야, 내가 이제 침례 받는 것이 나는 합당하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이제 돌아갑니다. 예수가 들어가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가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시가 이디오피아에 가가지고 그 이디오피아 전체 막 복음 운동을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의 복음 운동의 뿌리가 뭐냐? 이디오피아입니다. 결국은요, 예수님이 살리시는 것이지. 우린 그 도구만 되자 이거야. 응? 그 도구만 되어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를 드리자. 내 삶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육체를 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도 여러분 뭐 환경을 만들고 리모델링하고 우리가 하는 게 뭐냐? 그 효과 있게 복음을 전하고 좋은 상황에서 좀 그 말씀도 받고 하려고 우리가 또 그 물질도 투자하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만 번신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응? 여러분요, 그도 있는데요. 1960년대에 미국 교회들이 문 닫기 시작했다고 해요. 1960년대에. 근데 유일하게 교인수가 늘어난 교단은 뭐냐? 많이 모인 교단이 침례교단이었다고 해요. 침례교. 그러니까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모이기만 하면 십자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의 최우선 순위를 복음에 두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흥은요, 진짜 우리가 진짜 복음을 증거하느냐 안 증거하지 않느냐 있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뭐 시대가 어렵다, 아주 개척교회는 안 된다. 20년 전에 그런 얘기 했다니까. 제가 개척할 때 1998년도에 개척 시작했을 때 그때도 목사님들이 그때 막 하우스 져가지고 하우스에 개척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와서 설교하는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이런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와서 축복해줘야 되는데 이런 교회는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뭔데? 그분이 보는 것은 하우스로 진 걸 보지 예수가 주인된 교회를 못 보는 거예요. 웃기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가 주인되어 진짜 복음을 증거하는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 되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대는 똑같습니다. 어떤 시대는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그렇게 핍박을 해도요, 교인 수가 날마다 늘어납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씩 5,000명씩 막 변합니다. 왜요?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성령의 역사함으로 달려가자 이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루도록. 할렐루야. 보세요. 이 상황과 환경을 보면요, 우린 실패합니다. 사람 봐도 실패합니다. 진짜 예수 증인 되려고 하고 복음 증거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하려고 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IMF 때에 사람들이 다 많은 사람이 망했습니다. 근데 망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흥한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시대가 어렵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막 그래도요, 여러분요, 하나님은 안 어려우세요. 하나님이 안 어려워. 우리 아버지가 안 어려우셔. 우리 아버지가 안 어려우시면 우리도 안 어려운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에서 부모가 어려우면 자식들도 어려운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어려워도 자식들이 부모가 어려운 걸 잘 몰라. 근데 크면 부모가 어려운 걸 자식들도 알아요. 진짜 부모가 어려우면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안 어려우신데 우리가 왜 어려워? 우리 그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그분 쫓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을 하실 때에도 인간을 도구로 삼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인간을 도구로 삼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기도하고 진짜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난 그냥 도구만 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예수의 도구만 되고 싶은 겁니다. 헌신은 도구하는 거예요. 그죠? 희생도 도구하는 거예요. 충성도 도구가 하는 겁니다. 헌신과 희생과 충성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은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진짜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들 주님 귀히 보시는 겁니다. 사심 없이, 여러분 진짜 사심 없이 순전하게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자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헌신하거나 충성하거나 뭐 희생하고 막 할 때 조금 더 개인적인 사심이 들어간다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멘입니까? 섬기는 거 내 사심이 들어가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책망 받느니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받는 게 낫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사심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뭘 하면 그냥 주님의 마음으로 그냥 딱 베풀고. 할렐루야. 근데 사람 마음은 또 그게 아니죠, 그죠? 섭섭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마음 갖지 말아라. 주님을 행하라 이거예요. 주님을 행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오직 그래서 이 헌신의 위력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헌신의 위력을. 여러분이 이 급변하는 시대에 지금 참 얼마나 급변하는지. 여러분의 핸드폰도요 얼마나 지금 많이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죠? 지금 딱 피면 그냥 그 듀얼 이게 화면이 나와가지고 이게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아마 그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몇 차원의 그것들을 다 머릿속에 계획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때마다 출시해가지고 돈 벌라고 감춰놨다가 또 놓고 감춰놨다가 또 사람들 거기 다 혹하는 거예요. 잘 쓸 수 있는데도 그 혹하는 것 때문에 또 그거 사. 또 그런 회사에서 또 유혹하잖아요. 2년 만기면 한 18개월, 20개월 정도 되면은 또 그냥 위약금도 다 물어준다고 해서 싹 해주잖아. 다 지 돈 들어가는 거 모르고 다 자기 돈 들어간다니까요. 거기에 통신비에 다 들어간다니까. 회사가 손해보고 할 것 같습니까? 장사꾼들이 손해보면서 믿지고 장사한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서. 그래서 3대 거짓말. 장사꾼이 믿지고 장사한다고 하는 거, 손해보고 장사한다는 거, 노인네들이 죽고 싶다고 하는 거,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고 하는가? 이게 3대 거짓말이래. 그렇잖아요. 이게 시대가 그렇게 급변해 갑니다. 근데 말씀만은 변하지 않는다. 진리만은 변하지 않는다. 복음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시대건 복음이 증거될 때 영혼이 변화되고 변화시키는 동력이 바로 복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복음 들고 가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선교 시작할 때도 목사님들, 선교했던 많은 목사님들이 위험하다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투자하지 말라고. 투자 안 하면 어떻게 선교를 해요? 그렇잖아요? 교회도 다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투자 안 하면 어떻게 선교를 해요? 사람 말 듣지 말고 주님 말씀 듣고 행하니까 순종하니까 주님 이루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주님 사람 말 듣고 행하지 말고 주님 말씀 듣고 행하라 이거예요. 그럼 주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 말 들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 말이 듣고 사람 말이 기준돼서 가다 보면 여러분의 신앙 실패합니다. 반드시 신앙 실패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반드시 신앙 성공하게 되고. 왜 타협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는 타협 안 해요. 사람 말을 듣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환경의 소리를 듣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타협하는 것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망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사람들 기쁘게 하라. 내가 만약 사람들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확실하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일을 하실 때도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할렐루야. 우린 지금 다 하나님 앞에 도구로 쓰임받지 않습니까? 주님이 직접, 주님이 이 땅에 오셨던 직접 귀신도 쫓으셨지만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명령에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귀신 쫓아내시는 것이고, 예수님, 성령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 하신 거예요.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 사역할 때 성령을 힘입어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도, 이 축사를 할 때도, 병 고칠 때도 성령을 힘입어 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따라서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라 이거예요. 사람 말에 힘입어. 사람 말에 힘입어도 무슨 말을 할 때는 거기 반드시 불협화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거기는 오해가 나오게 돼 있고요. 반드시 불협화음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무슨 일 할 때 주님의 음성 먼저 듣고 해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라. 여러분, 근데 승자가 열받지만 성령의 음성 듣습니까? 사람 소리 먼저 듣지. 이거 분별 못하면은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포맷에 적용이 됩니다. 반드시 적용됩니다. 사람 말 듣고 분별 못하는 거, 사람 말 듣고 어떻게 분별을 합니까? 사람 말 들으면 분별이 안 돼요. 왜? 감정부터 올라옵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 말 들으면 거기 욱해버려요. 나도 그런 적이 많았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들으면 기쁨으로 확 오잖아요. 주님의 음성 들으면 여러분 마음 평안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또 요한복음 11장에 뭐 나사로 살린 사건이 있죠, 그죠? 근데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덤을 굴에다가 사람 넣고 시체를 장사하죠. 그리고 무덤에 문을 딱 막습니다. 그거는 공간이잖아요. 근데 나흘이 되었어. 시체가, 그건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방부제 처리한 것도 아니고 시체가 푹푹 썩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라 해요? 무덤에서 뭐를 해라? 돌을 옮겨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이 돌을 옮기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상황으로 따지면은요, 봉분 다 해놨어. 땅에 다 묻었어, 그죠? 야, 봉분 다 파헤치고 관을 꺼내서 뚜껑을 열어라 이거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불 앞에 가면 냄새가 날까 안 날까? 나죠. 완벽하게 세면으로 미장해 놓은 것도 아닌데 그냥 돌로나 막아놨으니까. 또 냄새, 생각해보세요. 냄새 맡고 파리들이 안 들어갔을까? 그쵸? 막 봉해놨는데도 이상하게 그 안에서 구더기가 생겨, 그죠? 근데 그거 안 들어갔을까? 성경에 구더기 얘기는 안 나왔지만 썩었다고 했어. 근데 저를 옮겨놓으래. 근데 누군가도 저를 옮겼단 말이에요, 그죠? 옮겼는데 그 옮긴 사람들 얼마 안 힘들었을까? 방독면 쓰고 간 것도 아니고, 그쵸? 그리고 한두 명이 몇 명이 가서 했을 텐데 그 옮기는 작업 생각해 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제일 말씀하신 게 그럼 돌을 옮겨 놓으라. 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누군가는 순종했습니다. 누군가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순종, 어떻게 보면 작은 순종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다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는요,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오늘 증거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냐? 헌신과 충성과 애씀입니다. 헌신입니다. 우리가 그 증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헌신할 때, 애쓸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 가서 딴 말 하지 말고 진짜 예수의 복음 전하세요. 예수의 복음. 듣든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라. 괜히 그 사람 마음 살려고 뭔가 하지 말고 그냥 복음 전해라. 성령이 역사하시게. 사람 말을 자꾸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순종의 행동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숨은 손길, 순종은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순종하지만 내 뒤에서 일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고 해라. 아멘입니까? 이게 뭐냐? 변화의 동력은 예수란 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힘, 에너지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능력이라 이거예요. 이걸 보고 가라 이거예요. 오늘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겁니다. 변화시키는 동력이 뭐냐? 사람들의 해석 하인도 아닙니다. 돌 굴려놓은 그런 사람들도 아닙니다. 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애원하고 했어도 주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힘, 그 에너지가 뭐냐? 그 힘과 에너지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다 이거예요. 그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응? 어떤 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고요. 이 그 부잣집 영감탱이 할아버지가 옛날에는 그 우리 어렸을 때는요 60 회갑이라고 하면 굉장히 나이 많은 것 같이 느껴졌어. 우리 어렸을 때는요 굉장히 노인네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회갑은 지금요 청년이에요. 청년. 그쵸? 아니 뭐 회갑 받는 사람들은 모두 아멘하고 그럼 거기 끄덕끄덕 그 대상이 된 분들이 얘기해야 맞는 거지. 박사님도 안 그렇습니까? 청년이죠. 누가 어디 가서 집사님 하면 노인네 취급하면 기분 별로 안 좋지, 그죠? 청년인데, 그죠? 아마 우리 유 집사님도 그죠? 노인네 취급하면 별로 기분 안 좋으시죠, 그죠? 청년입니다, 청년. 할렐루야. 근데 회갑을 맞았고 이 그 사람이 아주 굉장히 자린고비처럼 그렇게 굉장히 아주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들이 기대를 한 거예요. 오늘은 주인이 회갑날이니까 맛있는 것 좀 먹겠지. 맛있는 것 좀 먹겠지. 기대를 했는데 회갑날 아무것도 안 하고 종들한테 뭐냐 새끼 꼬라고 하는 새끼 꼬라고. 새끼도 가늘게 꼬라고 하는 가늘게 꼬라고. 가늘게 꼬라고. 예? 근데 종들이 한두 명이 여러 명이잖아요. 남자한테 시켰으니까. 어떤 종들은 투덜투덜 하면서 굵직하게 꾸고 어떤 종들은 꾸긴 꾸는데 그냥 마음대로 그냥 가늘게 안 꾸고 짧게 하고. 근데 딱 한 종만
주인이 시킨 대로 가난하게 갖고 길게 꽂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저녁 때 다 새끼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엽전통을 큰 걸 갖다 놓고 그 새끼에 다 꼬여 갖고 가라고. 그 새끼에 엽전을 다 꼬라는 거예요. 굵게 꼰 사람은 하나도 못 꼬아. 짧게 꼰 사람은 그거밖에 못 가. 그래도 그 짧게 꽈서도 굵게 꼰 사람은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그대로 순정한 종은요, 아주 꾸러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너희들 가서 독립해라. 주님 우리에게 가끔 그러실 때가 있어요. 그러실 때가 있다니까.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자세를 갖고 가야 된다. 이 자세를 갖고 가야 된다. 난 우리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권능께서 진짜 잘 양육돼 훈련되어서 그냥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나무라고 치면 탁 떠가지고 어디 가다 심어놓든지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도 세워나가고 그런 능력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퍼서 나눠 주어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주님이 변화시켜 놓은 그들이 아직 이 물을 볼 때는 아직 그냥 똑같은 물이요. 색깔도 변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뭐냐, 연회장에 갔더니 연회장 맛을 보니까 포도주가 최상의 포도주요. 최상의 포도주요. 몇백 년 된 것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요. 파라다이스보다 더 맛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연회장이 깜짝 놀라죠. 다른 사람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다가 마지막에는 질이 낮은 거 내가지고 왜 술 먹고 술 취했으니까 맛도 못 보니까 그냥 흥청거리다가 하는데 당신은 끝까지 좋은 포도를 낸다. 주인도 몰라. 주인도 왜 그게 그런지 몰라. 근데 누구만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왜? 주님이 바꿔놓으셨다는가? 주님이 바꿔놓으셨다는가? 그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다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위치에 놓였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 그렇게 돼야 여러분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미래는 더 영광스럽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다. 여러분 씨앗을 보면서 씨앗도 참, 여러분 씨앗 보고 아름답다고 한 사람 있어요? 씨앗 보고? 용 참 잘생겼네. 씨앗이 다 달라, 그죠? 다 달라요. 수박씨 보고 감탄한 사람 있습니까? 아니 참이씨 보고 참 길쭉하니 잘생겼다고 한 사람 있느냐 이거예요. 들깨씨 보고 참 동글동글하지 참 그 없잖아요. 씨 보고 감탄하는. 근데 씨를 보면서 씨를 통해서 피어날 꽃을 보고 열매를 보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되자 이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역전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역전시킬 수 있는 우리에게 능력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구약의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그 아기를 못 낳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아기 낳죠. 사무엘을 낳죠. 그래서 낳고 나서 한나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의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 하나님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순종하고 헌신하는 자들, 주님이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을 낳고 아들 없어갖고 막 굉장히 그 조롱당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그러고 나서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했던 찬양의 제목이 뭐냐? 다 바뀐다. 주제가 다 바뀐다.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시고, 빈비한 자를 귀하게 하시고, 나 같은 여인을 귀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바뀐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변화의 동력은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변화의 동력은 이 환경이 아니라 이거예요. 오직 변화의 동력은 예수다. 성령의 역사로만이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충성하는 자, 순종하는 자, 헌신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들을 통해서 도구로 삼으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주님의 그 의의 도구가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생명의 도구요, 능력의 도구요, 복음의 도구요, 말씀의 도구요, 이적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변화의 동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예수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 기도하실 때 진짜 주님, 나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하는 것은 그 동력은 오직 예수임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변화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변화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쓰시는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